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지고 교만하여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판단과 자기들의 어떤 결정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도 어떠한 말을 해도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옛적 길 그리고 선한 길로 어딘지를 그 길로 다시 돌이키고 찾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옛적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옛적 길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또한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다가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길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자기들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 선한 길이라는 것은 생명과 축복과 평강의 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과 그리고 축복과 그 평강의 길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은 넓고 편안한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지만 주님께서 잘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로 갈 때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적의 길, 주님을 의지하고 귀를 기우는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마지막은 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떤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때. 근데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여러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로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 넓은 길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점점점 행복하게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막 가는데, 그 밝았던 넓고 평탄한 길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안 보여지고, 나중에는 어두워서 절대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흑암의 길인데 그 마지막은 낭떠러지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항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면 그 길이 여러분 생명이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맨 처음에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길,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이 원하는 길, 니느웨가 아닌 다른 길로 그 길로 갔을 때 평탄한 것 같고 모든 걸 갖다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에는 폭풍이 기다렸고요, 죽음과 사망이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길을 찾으라고 어디라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죠? 내가 또 파수꾼을 세웠는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라고 했는데 이 나팔 소리는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안 되는 걸 보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 사춘기가 와서 부모가 얘기를 할 때 안 들어요. 근데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아이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안 될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다치니까 안 듣더라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다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에 가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쉐마라는 건 뭐냐면 듣는다는 건데 그 듣는 거에서도 여러분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들으라 했을 때 이 쉐마는 뭐냐면 경청해서 들으라. 경청해서 들으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얘기하는데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사모님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한참을 얘기했는데 알았지? 그러면 미안한데 무슨 말 했어? 그럼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귀를 들으라는 건 뭐냐면 경청해서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은 내가 행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 예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요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히 일을 합니다. 근데 막 분주히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마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녀가 어딨나고 살펴보니까는 예수님 방 앞에서 새근새근 웃으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저 마리아를 좀 시켜서 나를 좀 도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해야 할 일로 마음이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근데 이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말씀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온전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듣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쉐마 듣는 것에는 경청해서 듣다는 의미도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듣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포도원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첫째 아들은 네 하고 들었습니다. 들은 거죠. 근데 밖에 나가서는 포도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했는데 마음에 찔려서 포도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두 아들 중에 과연 누가 내 말을 들은 거냐, 누가 아버지 말을 들은 거냐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뭐냐? 듣는다는 걸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는 건 뭐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을 행하여 했을 때 온전한 들음이 되고 행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1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뭐래요? 들으라. 그 소리를 들으라. 경고의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자꾸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뭐라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우리는 그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8절과 19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을 하시는 거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그래요?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그죠? 1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너희 땅들아 들으라. 근데 뭘 들으라면 주님께서는 나팔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그 길로 간다면 반드시 국방에서 바벨론에서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여러분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 돌이키는 것이 더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셨죠. 그냥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든지 항상 메시지를 주셔요.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외면했을 뿐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자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걸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든지, 자녀를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도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3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알긴 알지만 그 음란의 길에서, 쾌락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거예요.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신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 수많은 그런 우상들의 그런 성전이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편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살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게 살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판단과 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아무리 들으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일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떤 때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게 살리는 길이잖아요. 잘 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안 들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뜻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나중에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뻐 보일 때 어떤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할 때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말 잘 될 때가 제일 이뻐 보입니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한테도 요즘에도 너무 이뻐 보여요. 왜냐면 너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된다. 예배 시간 맞춰서 와야 된다. 항상 기도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뻐 보이실 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냥 허튼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청해서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귀를 기울였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버렸을 때 그 길로 돌이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마치 이쁜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랬을 때 우리 18절의 말씀처럼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라고 말씀하면서 19절에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필요 없다라는 그 생각과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고난, 그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리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엉망인데요.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악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 그런 번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번제물보다 뭘 원하십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 속에 행동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데 들어가서 또 그대로 그 본래의 모습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 대해서 좀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나 상관없이 신방을 하거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상담을 필요해서 상담을 한 2시간 가까이 합니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끼리 무엇인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일단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보고요 하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근데 그분을 놓고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냐 향품을 가져오고 번제를 가져오고 희생제물을 많이 갖고 와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게 근데 너희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길을 돌이켜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럼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강대국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재물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삶 속에 죄를 버리고 그 길로 갔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죽은 것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희망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희망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안 되는 것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만 안 됩니까? 왜 꼬입니까? 내 생각이더라도 내가 주장하는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신방을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막 해도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삶을 보면 또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다른 주책 밖에서 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은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안 돌이키세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판단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주님께서는 사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큰일 난 줄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하고 돌이키더라고요. 근데 말로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잘라요. 회개합니다. 그래도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뿌린 데를 거두게 하시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그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다.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찢으시고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들 다 넘어지고 친구와 거기에 어떤 모든 이웃과 다 뭐냐 그것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장애물에 그 심판에 다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쳐들어온 민족 즉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민족의 대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 말씀을 하신 결과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강대한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대국보다 높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대국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을 갖다가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담이나 어떤 재물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숨을 죽일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고난이 올 것이다. 뭐냐?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거다. 나의 심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후회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뭐라요?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그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죽겠구나지. 공포에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말렉이 쫓아왔을 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였잖아요.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대적들을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희망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만 우리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붉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그랬을 때 그렇게 통곡하고 독자 이름과 같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왜냐하면 멸망할 자가 갑자기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탄식을 하는 거예요. 뭐가 같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버려진 은과 같다라고 30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간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뭐예요? 뭇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뭇과 철이라고 뭐냐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단단해서 절대로 안 바뀌어요. 말씀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희망이 없는 거죠. 마치 뭇과 같이 철판에 얼굴을 갖다 철판을 깔아내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고 눕과 같이 철과 같이 너무나 단단하고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리라. 이와 같이 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풀무에는 금속을 풀무에 넣어서 그 화물을 첨가한 다음에 불을 활활 타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근데 여러 번 더 강하게 풀무불 가운데 화학제를 넣고 불을 단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그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다. 가치가 없는 은이라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을 밝혀야 할, 어둠을 밝혀야 할 우리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고 또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삶을 보면은 맛을 납니까? 기능을 발휘합니까? 빛이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버려져 사람들이 발길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복만을 원했습니다. 형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좀 뭔가 부흥되고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통통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려면 그런 기도는 약하게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을 나타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만 잘되고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경청하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옛 길이라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38년 동안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구름이 뜨면 여러분 움직이면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팥숯불이 아무리 나팔소리를 불어도 경고를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평안하다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습니다, 아니요, 주님 말씀에 듣는 건 축복이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는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떤 평탄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의 죽어가는 모습들, 우리의 타락한 모습들은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때로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직분자인 목회자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예전에 그 거룩하고 예전에 그 가난했지만 그래도 정말 순수했고 그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고 답답한 거 보였지만 거짓 없는 그 삶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듣는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귀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치료한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